많은 사람들이 길을 못 찾아서 방황을 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인생에 길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왜 저녁에 그렇게 술 먹으러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인생의 길을 잘 못 찾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곳저곳을 아직도 기웃거리는 사람이 많아요. 젊을 때 방황하다가 정신을 차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제 연세가 들고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왔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방황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길을 찾았어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영생에 이르는 길,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방황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분의 깃발 아래서 우리가 이제 뭉치고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 그 영광의 길, 그 승리의 길, 그 구원의 길을 우리는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 길을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 길이 내 앞에 영광의 길이 지금 놓여 있다는 거. 그래서 나는 뚜벅뚜벅 그 길만 가면 되는 거거든. 더 이상 방황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건심할 이유가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어떠세요? 건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만약 있다면 왜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건심을 하고 있어요. 건심. 오늘 예수님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제자들이 건심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예수님이 이상하신 분이지. 근데 지금 제자들 저 앞에 놓고 최후의 만찬을 하고 있는데 고개를 푹 숙이고 한숨을 푹 쉬고 있는 거예요. 세상 다 사는 사람들처럼. 왜 그럴까? 그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근심을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 따라온 제자들,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최후를 만찬을 마치고 십자가의 길을 가면 거기에 승리의 길이 있고 영광의 길이 있고 축복의 길이 있고 이게 막 생각이 나면 막 기가 살아가지고 춤을 추고 막 그래야 되잖아요. 이제 드디어 올 때까지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신대. 3일 만에 어떻게 부활하지?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에서 그들이 기대감으로 넘쳐나야지. 소망으로 넘쳐나야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기가 푹 죽어 있어요. 한숨을 푹 쉬고 있어요.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 보실 때 기가 막히잖아요. 기가 막히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나는 3일 뒤에 다시 뭐한다? 부활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죽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사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우리는요, 죽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종교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넘쳐야 된다? 기쁨이 넘쳐야 되고 활력이 넘쳐야 되고 생동감이 넘쳐야 되고 소망이 넘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소망의 종교잖아요. 소망의 종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왜 근심하고 있죠? 왜 걱정하고 있죠? 왜 염려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땅에 이 순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을 들어가지고 다시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이 주신 그 소망을 바라봐야 될 이 사람들이 지금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땅을 보아요. 땅을.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준비하기 직전까지 제자들은 서로 뭐 하고 있습니까? 경쟁하고 있어요. 서로 시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어요. 그들은 지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소망을 가지고 지금 여전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실 때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다고 하는 이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린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직업도 버렸고 가족도 버리고 그냥 예수님을 따라왔지만 이 세상에 소망은 버리지 않은 거예요. 어쩌든지 다른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좀 잘 되어지는 것. 이 땅에서 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권력을 차지하고 물질을 차지하고 출세하고 자녀가 잘 되어지고 이걸 여전히 염두에 두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한 자리 차지하면 자기들도 덩달아서 높은 자리를 차지해요. 권력자들의 뒤에 줄을 서는 이유가 뭐예요? 전리품들을 맡기 위해서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면 그 밑에 장차관이 주르르 되잖아요. 우리 지금 정권 바뀌고 나서 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권력자 뒤를 줄 서는 거예요. 줄을 서. 그 예수님도 자기들 몰드는 3년 동안 예수님보다 센 사람이 없어. 이 정도면 이제 메시아로 등극하기 딱 적당하고 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로마를 쫓아내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이 땅에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는 그 소망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꾸만 예수님이 죽는다 하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13장 36절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 따라올 수 없다. 나중에 네가 따라올 거라. 내가 지금 가는데 지금 너 못 따라온다. 사람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간단 말. 베드로가 도대체 주님 어디 간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어디 간다고?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차원과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차원이 너무 다른 거예요. 지금 그들이 영의 눈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따르는 분이죠. 그리고 그들 눈앞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 땅에서 자기들을 성공시켜 줄 예수 그리스도로만 보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목적으로 따르고 있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육신의 소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나의 이 육신의 욕망, 내가 가지고 있는 사업에 성공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하고 자녀들이 잘 되어지고 내가 이 땅에서 부자로 사는 좀 다른 사람들 위해서 좀 떵떵거리고 살고 싶은 그런 욕망, 그것을 채워주실 분으로 예수님을 지금 소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자꾸만 죽는다 소리밖에 안 해요. 너희들 이제 내가 떠나간다. 내가 죽는다. 우리가 그
큰일 난 거예요. 예수님, 우리 떠나가면 안 되는데.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되는데. 그럼 우리는 뭐냐는 거예요. 낙동강 오리알처럼. 이제 우리만 덜렁 남겨놓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또 나를 믿어라. 그 말씀이죠. 너희도 하나님 믿니? 그렇다면 또 나도 믿어야 돼. 여기서 하나님을 믿는다, 또 나를 믿어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그의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과 그의 지금까지의 행적을 믿으라는 것이죠. 정말 나를 믿는다고? 그렇다면 니네들이 나에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잖아요. 환경과 상황 속에서 흔들리고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믿음마저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 그 너무 초라하지 않냐? 모든 판단의 기준이 나에게 있고 내가 흡족하면, 내가 만족하면 기뻐하고 내 생각에 틀렸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에 흡족하지 않으면 그냥 믿음마저 흔들리는 그런 신앙생활 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불안하고, 왜 그렇게 근심하고, 왜 그렇게 초조하고, 왜 그렇게 답답해합니까? 지금 왜 그렇게 근심이 많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처음에는 룰루랄라 하면서 좋아라고 모세의 뒤를 따라오다가 며칠 지나서 물이 없으니까 물 때문에 원망하고 또 조금 있다가 홍해가 그들 앞에 가로막혀 있으니까 이제는 다 죽었다고 울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마저 죽이려고 덤비드는 갑자기 사악한 무리들로 돌변해버리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모습이랍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현실 앞에 어려운 문제들이 얼마든지 찾아옵니다. 이미 찾아왔고 지금도 찾아왔고 과거에도 찾아왔고 앞으로도 찾아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십시오. 내가 이스라엘 아니에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사면초가 이제는 길이 없어요. 사실은 양옆에는 큰 산이죠. 앞에는 홍해죠. 뒤에는 로마가 아닌 이집트 군사죠. 이제는 다 죽었죠. 도가내든 치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막다뜨려도 그 길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광야에서 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에서 불러내신 이유가 어려움 속에 붕덩 빠뜨려가지고 우리를 다 죽이기 위해서예요? 아닌데 그걸 가지고 다 근심해요.
자, 어떻게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전하시는 것. 이집트 병사들이 왔을 때 거기에 불로 가로막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홍해, 꽉 막혀있는 홍해 어떻게 해요? 그 홍해를 가르시고 길을 여셔야 돼요. 길을 여시는, 길을 만드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 앞에 지금 답답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 길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답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길이십니다. 길을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길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없어가지고 하나님께로 갈 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으니까 그 길을 만드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이 관광을 다니시고 하면 바닷길을 많이 이렇게 그래, 그 바다 데크길. 그 바다 데크길, 원래는 길이 아니잖아. 근데 바다 위로 막 걸어 다니고, 바다 옆으로 걸어 다니고, 절벽으로 막 걸어 다녀. 와, 너무 풍경이 좋아요. 그죠? 그 원래 길이 없던 건데, 누군가가 그 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아름다운 모습을 감상을 하는 거죠.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길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한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이 장벽을 무너뜨리시고 새 길을 여는 그 길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만들려고 노력했지만 그 길을 만들 수가 없었어요. 사람으로는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길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33년을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인간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만들기 위해서. 그 길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지 눈앞에서 세상의 왕들처럼 왕으로 등극하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내가 잘 먹고 또 잘 지내고 한자리 해가지고 떵떵거리고 이런 삶만 저자들도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전혀 상관없어.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길은 그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길이 아니란 말이요. 너희 제자들은 실망하고 이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죽는 그 자체에 꽂혀가지고 지금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바라보면서 너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청소년들 아이를 둔 부모님 너무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 다음 단계에 더 좋은 세상이 펼쳐진다는 사실을 부모들은 다 아는데 자녀들은 눈앞에 있는 그 게임에, 영화에, 여러 가지 잡기에 빠져가지고 공부할 생각 없었고 그냥 거기에만 몰두해 있는, 눈앞에 있는 현실에만 몰두해 있는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주님은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주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실까? 지금 니네들은 여기에 현세에만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은 이 현세가 아니다. 다음 세대, 다음 단계다. 너가 죽고 난 다음의 단계. 우리는 3생을 산다고 하죠. 첫 번째 어머니 뱃속에서 280일. 그 다음에 2생은 이 땅 가운데서 8, 90년. 그 다음에는 뭐예요? 3생은 죽고 난 다음에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우리는 자꾸만 8, 90년 사는 요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요것만. 어찌어찌 살아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8, 90년 살고 나면 다 죽어요. 그리고 보세요. 그렇게 젊음이 그렇게 오래 갈 줄 알았는데 언제 나이 들어가지고 80, 90대에 기력이 쇠하고 이제는 뭐 멀리 가는 것조차도 힘들고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고 언제 그렇게 됐어요? 금방이에요, 금방. 근데 이것만 바라보고 있는, 현세를 바라보고 있는 이 답답함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야, 아들아, 지금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그곳에 갈 곳이 많다. 근데 이제에 보면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그렇지 않으면. 여기 마치 예수님이 뭐 천국 가 집 지으러 가는, 너희 살 집 지으러 간다. 그렇게 여러분 들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한다. 뭘 어떻게, 아버지 집은 지금 우리가 죽고 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 건데 그건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뭐 천국에서 공사 중에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는 이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담이 무너지고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근세가 떠나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도로가 생겨나는 거예요. 연결도로가. 그거 만들려는 거예요. 연결도로를 지금 예수님이 연결도로를 만들려고 오신 거예요. 자,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성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갈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도마가 어디로 가는지 우리 모릅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지금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을 너희가 안다라고 이야기하니까 도마가 실제로는 저자들도 몰라. 그게 어디 갑니까 도대체 예수님? 어디 가요? 말이 지금 통해요 안 해요? 안 통하고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막 전하는데 처음 오신 분들은요, 그분들이 뭐 못 배워서가 아니에요. 대학을 유수한 대학에 나오고 세상적으로 지위가 있는 분들도 내가 말씀을 전하면 도대체 목사님이 전한 말씀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 제가 이야기하는 말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어요. 신기한 거야. 성령이 내한테 임하면 내 영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런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스페인어로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잖아. 그런데 못 알아듣는 것은 내 영이
안 열려서 그래요. 내 영이 안 열렸어. 그래서 여러분 늘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기도할 때, 저도 설교 준비할 때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제 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여러분들도 제가 전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앞에 있어. 예수님이 야 니네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안다. 그러니까 도마가 아주 그냥 이제 이 의심이 많은 도마가 아니라 이 다른 사람들보다 궁금한 걸 못 참아요. 솔직하게 그냥 예수님 도대체 어디 가십니까? 라고 도마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잖아요. 유명한 곳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게 오늘 말씀의 주제요 또 요절입니다. 꼭 이 말씀은요 외우셔야 될 말씀. 꼭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지금 예수님이 그 길을 가는데 그 길이 있어서 가는 길이 아니고 지금 그 길은 이제 니네들이 내가 만들고 나면 그 길로 오게 될 것이고 그 길을 오면서 니네들이 알게 될 그 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만드시는 그 길. 여러분 우리나라가 최초로 고속도로를 1972년도에 만들었는데 여러분 어디서 어디까지? 부산에서 서울까지. 여러분 지금 검정구청에 있잖아요. 검정구청 그 앞에 거기가 사실은 경부고속도로 시발점이에요. 거기서부터 이제 서울 어느 지점까지 만드는데 그 만드는 도로가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너무 어려웠어요. 돈도 없었고요. 그 다음에 막 야당이 반대하고 왜 그런 데 쓸데없이 돈을 만드냐고 돈을 들이냐고. 근데 여러분 경부고속도로가 뚫리고 나서부터요 뭐 그게 대동맥이라 하잖아요. 물류가 이제 지나다니면서 우리 부산이 얼마나 발전을 하냐. 여러분 예수님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가 이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어느 회사가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MS라는 프로그램을 처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 불구하고 전부 이제 우리는 컴퓨터를 이제 돌리면서 그 운영 체계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 갤런티 거기에 대한 이제 저작권료를 다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빌 게이츠라는 사장 가만히 있어도 한 해에 수십조 전 세계에서 걷어들이는 돈이 엄청난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만든 체계가 그게 표준이에요. 표준. 기준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삼성도 뭐 SK도 다 그들에게 돈을 갤런티로 내고 있잖아요. 처음 만드는 회사가 표준이 되는 게 표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누구도 만들지 못한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만들어내셨어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석가모니도 마호메트도 공자도 뭐 등등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그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썼는데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못 만들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시고 난 다음에 자 봐라 이제 생명으로 이끄는 길은 죽음을 이기는 자만이 생명으로 이끌 수 있다.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질병의 건세를 깨뜨리는 그 사람이 생명으로 이끌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유일하게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 생명은 조회입니다. 조회. 조회라는 말은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요한일서 5장 12절에 나온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라고 말할 때 그때 쓰는 생명이 조회.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13절에 보면 5장 13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며 12절에 생명과 13절에 이 영생도 다 같이 조회. 그 조회는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가 꼭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길을 만드셨어요. 이제 최초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전매 특허를 전매 특허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맨 처음이에요. 그리고 그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표준이, 진리라는 것은 표준이고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준은 다른 거 없다. 이 길밖에 없다, 이 길밖에. 사람들은 기독교를 독단이고, 편협되고, 또 산으로 올라가는데, 동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서쪽으로 올라가야 되고, 북쪽으로 물론 산에 올라가는 데는 여러 길들이 있죠. 그런데 이건 산에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 천국 가는 건데, 천국 가는 길은요, 산에 올라가는 거하고 다르다니까. 맨날 비유를 들기를 산에 올라가는데, 석가모니가 만든 길도 있고, 예수가 만든 길도 있고, 이리저리 가지고 그 정상에 올라가면 돼. 근데요, 석가모니가 못 만들어냈다니까. 마호메트도 못 만들어냈다니까. 누구만이 만들어냈어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전 세계 70%를, 메모리 반도체 70%를 차지한다고 하는데, 그게, 여러분, 자기들 마음대로 이렇게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해요. 왜? 유일하기 때문에. 그 기술이. 그래서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길로 올 자 없다. 아주 당당해요.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이유가 뭐가 있어요? 하려면 해라. 가려면 가봐라. 다른 길이 있는지 가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당당한데 왜 우리는 주눅 들고 맨날 가가지고 예수 좀 믿어보실랍니까? 그래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 내가 믿는 이 예수 너희도 한번 믿어봐. 이 길밖에 없어. 이 길밖에 없어.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자는 내가 곧 길이고 표준이다. 진리다. 표준. 기준이다. 기준. 다른 길 없어. 그리고 난 다음에 이게 이 길로 오는 사람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우리는 이 길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러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는
길을 만들고 중국은 성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길을 만드는 자가 되고 싶습니까? 성을 만드는 자 되고 싶습니까? 만리장성요, 그는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길은요, 연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절되어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연결시키기로 오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도 다 연결시키는 거예요.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면 이제는 여러분, 성을 만드는 자가 되지 말고 길을 만드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길이 열렸어요. 너무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지선들이 막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디요? 이제는 서울에서 광주, 부산에서 광주, 대구에서 광주, 대구 온 사방이 그냥 거미줄처럼 막 길이 이제 사통발달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이제 고향을 가시든지 어디 다른 지역으로 방문하게 될 텐데, 이번 주간에 많은 이런 방문지를 가게 될 터인데, 우리나라처럼 길이 잘 닦여진 나라가 별로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포장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찌뿌차 이런 게 필요 없고, 자요 해서 어디든지 다 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열린 것은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큰 길이 열렸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역시도 길을 만드는 자가 돼야 돼요. 길을 만드는 자. 예수님은 길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인데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만든대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광야는 길이 없어요. 우리나라가 해방 이후에 70년 동안 여러분 어떤 길을 만들었어요? 엄청난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번영이 일어나고 잘 살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염려와 걱정, 근심이 가득 찬 이유는요, 다 막혀 있었어요. 그래, 막혀 있었어요. 그러면 그 길을 여러분 여시면 돼요. 예수님이 영생의 길을 여셨는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길을 여셨는데,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 작은 문제들, 그 길을 왜 예수님이 열어주지 못하시겠어요? 이는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도 어떤 막혀있는 담도 다 무너지고 새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요. 이 길을.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내 삶에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안에 막혀있는 길을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계속해서 담을 쌓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 담을 허물어버리고 길을 여는 자가 돼요. 가는데 누구든지 사통발달 원수까지라도 여러분 함께 소통할 수 있는 그 길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길을 몰라 방황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가서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열어주십시오. 주님 앞으로 나오라고 하십시오. 이번 추석 명절 때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서 그냥 다른 거 하지 마세요. 밖에 나가면 여러분이 안내
추석 때 예배드리는 안내지가 하나 있는데 그거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그 다음에 3나눔 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목장에서 한 3나눔 그 3나눔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 막혀있는 것이 무언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 주시고 예수님이 길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니네들도 인생의 길이 열린다. 그것을 꼭 가르쳐 주시고 길을 열어주는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길이시고 그 길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또 가족들, 친척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